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주인을 섬기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은 5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을 구제할 때 어떤 자세로 할 것인가. 둘째,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셋째, 올바른 금식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넷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 다섯 번째,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구하라는 교훈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라는 교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의 교훈을 살펴봅니다. 첫째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진정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보물이란 귀한 것, 값비싼 것, 흔하지 않는 것, 소장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물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 21절은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첫머리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석도 재물도 사람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보물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왜 나를 위해 하늘에 쌓아두라고 합니까?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땅에 쌓아두면 종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뭐하느니라? 도둑질하느니라 말씀하고 20절을 보니 거기는 종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여러분은 기억할 것입니다. 2001년 9월 11일은 전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끔찍한 테러가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미국은 이슬람 과격 테러 단체인 알카이다가 일으킨 4차례 연쇄 테러 공격을 받았습니다. 뉴욕 세계무역센터 안에는 여러 개의 은행들이 줄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귀금속 상점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자살 공격으로 그 건물은 무너졌고 금고안에서 통장을 찾았다든지 다이아몬드 반지를 찾았다는 보도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땅에 쌓아두었던 보물들은 고스란히 다 불타고 묻히고 재가 되어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람 시체도 찾을 수 없는 참혹한 현장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무려 2,996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을 보니 하늘과 땅은 마지막 심판날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고 보존해 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3장 10절을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하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불에 녹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런 현상을 지진이나 화산 폭발 현상을 통하여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3장 11절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러한 날들이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인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처신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대답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온갖 값진 것들을 영원히 보관할 창고도 은행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신대요. 하늘에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무엇도 있느니라?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나 보석은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롤렉스 시계를 비롯해서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면 노리는 강도들이 날뛰고 다닌다는 신문 보도를 어제 보았습니다. 귀중한 거 있으면 저한테 받겠습니다. 교환하겠습니다. 도둑이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에 맡기면은요, 더할 나위 없이 마음이 편안합니다. 보물이 무엇입니까? 보물뿐이겠습니까? 나의 보화, 귀중한 것, 건강,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 나는 편하고 안전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 가운데서 내 인생을, 내 생명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맡길 때 마음의 평안이 깃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용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재산이 충나고 보물이 줄어드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전 재산의 소득의 10의 1을 말합니다. 한 2개월 전에 미국 교회에서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그 광고를 보고 한국일보가 기사를 써내렸습니다. 최근 어느 미국 교회는 11조를 드린 후에 1년 후에 축복받지 못하면 리폴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담대하더라고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큰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 한번 마음껏 여러분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드린 것 리폰해 드리겠습니다. 그 신문을 보면서 목사님과 당회원들은 정말 믿음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창고에 맡기면 불타지 않고 녹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쌓여지게 만들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맡기느냐, 어떻게 하늘에 쌓느냐는 것입니다. 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택배로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는 것이 하늘에 쌓는 재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인간의 제일 큰 목적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고 그 일을 위하여 내가 투자할 때 하늘에 사는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보물이 여러분에게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한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 23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게 되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눈이 맑으면 마음도 맑고
마음이 맑으면 눈도 맑은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눈빛도 말도 행동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런 말합니다. 말을 잘못하게 되면 속이 뭐라고요? 노랗구만. 어른들은 뭐라고 해요? 그 마음에 못된 생각이 가득하구만 이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마음이 고우면은요, 부드럽고 착한 마음을 품으면은 눈빛도 선해지고 말도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하고 독한 마음을 품으면 눈에 붓기가 오르고 말이 거칠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은요, 생각과 행동을 결정짓는 조정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면 이런 경우 어떤 생각을 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행동하실까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말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지난 8일 한국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년 6개월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전국 119 상황실에 1,500여 건의 장난 전화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럴 경우 예수님이라면 코로나로 인하여 죽고 사는데 장난 전화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성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운 마음, 성한 마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은요, 한 주인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데일리 보드에 따르면 인도의 지오나 차나 라는 남성이 자식이 무려 94명입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자식이 몇 명이라고요? 94명. 무려 부인이 39명, 14명의 며느리와 33명의 손주 등 180명의 대가족을 거느려서 세계 가장 많은 가족이라고 해서 기네스북에 올라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나 친구, 형제, 이웃은 여러 명이 있어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남편은 여러 명이면 복잡하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두 교회, 세 교회를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교회를 왕래하다 보면 신앙이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헌금도 내가 은혜 받고 섬기는 교회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돕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섬겨야 바람직한 것입니다. 은혜는 여기서 받고 감사는 다른 곳에 한다면 아름답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집에서 밥 먹고 남의 집에서 잠잔다면 기분이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좋아요? 아니죠. 나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교회의 찬양대를 지휘한다든지 두 교회의 반주자를 한다든지 두 교회의 찬양대원으로 봉사하는 경우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한 곳에 마음을 정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지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권력, 하나님과 명예,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세상,
우리는 양자택일을 하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대통령이 새벽제단을 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권력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돈 많은 재벌이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의를 성수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가수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복음 전하는데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달란트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위익과 힘과 소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문제는 그 돈이나 명예나 권력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버리실 것입니다. 제 선배 목사님, 평강교회 이상기 목사님, 사위가 메디컬 닥터입니다. 여기에서 태어났고 훌륭한 메디컬 닥터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갔습니다. 자원에서 전쟁터에서 희생당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돈도 받지 않고 내가 비행기표를 끊어서 내가 일하는 것을 중지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내 자녀가 셋이나 되지만은 그 자녀보다도 전쟁터에서 다쳐가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하기 위해서 1개월 전에 출발했습니다. 그 청년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지금도 그 자기 국민, 자국민이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그 나라를 떠난 사람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그러나 거기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여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써야 할 때가 왔구나. 이곳의 생명은 내가 아닌 대로 다른 분들이 할 수 있기에 내가 가는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값 있는 삶이 되기를 진정 원합니다. 나의 달란트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지게 쓰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전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마지막 때 사명자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소홀히 대하면 주님은 나를 소홀하게 대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면 주님이 나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면 주님이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주님만을 섬깁시다. 주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을 따르고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시편 145편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우리도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직 한 분이신 주님만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 없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역사 인도 충만하심의 은총이 한 주님만을 섬기며 남은 생에 바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종들과 가정 위에 언니를 먼저 보내드린 권사님과 모든 주가족들 위에 그리고 스라의 모든 자녀들 위에 오늘 세례를 받을 스티븐 트레인과 그의 가족과 생업 위에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